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측정 가능한가? 사랑은 측정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측정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뭐 측정 가능하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지 당연히 측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어떻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예, 실제로 빙산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부분은 전체 크기의 17%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빙산의 일각만 보고 빙산 전체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도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또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믿음의 지체의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훨씬 크고 깊은 지극한 그런 큰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담대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4장에서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측정 가능하기도 하고 측정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명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매일 암송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 다른 글자 크기보다 크게 큰 글씨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와서는 목소리 톤을 높여서 큰 소리로 읽어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목소리 톤을 좀 높여서요.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이 잠자는 우리의 세포가 확 깨도록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대명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그 사랑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밥상머리 교육을 말하는 거지요.
또 길을 갈 때이든지 길머리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건 침상머리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회를 선용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사랑은 성실성으로 측정 가능해집니다. 우리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21,9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 21,900. 아마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하루 세끼 밥 준 숫자예요. 하루 세끼 365일 곱하기 20년 계산하면 21,900번이에요. 21,900번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밥만 해 먹입니까? 그 사이사이 간식도 얼마나 해 먹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매일 꼬박꼬박 이것을 했다고 해서 생색을 내거나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20년 동안 군만두만 먹이는 법도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반찬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성실한 겁니다. 이런 성실성은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받은 자녀들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은 표현할 때 측정 가능해집니다.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은 좀 무뚝뚝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한 집에 살지만 그리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 얘기예요. 각자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고 서로 눈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이 절간 같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인데요, 집에 가면 절간 같아요. 자,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제게 생일이라고 선물을 줍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어떨 때는 용돈도 줘요. 그러면 야, 너 쓸 돈도 부족한데 뭘 이런 걸 주니 하면서 얼른 받습니다. 네. 표현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성실성과 표현으로 측정 가능해집니다. 올해부터 교회에 몇 가지 변화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인도자 연말 평가 모임을 가지면서 구역 모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나누었고 주일 점심 식사 시간 이후가 가장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여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또 그걸 나누는 것, 이걸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때문에 구역 모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모았어요. 그래서 올해 첫 3개월은 일종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구역 모임을 주일 오후 1시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에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역 모임을 동시에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잘 운영이 되면 목표는 그거예요. 오후 예배를 하는 게 꼭 지켜야 될 진리가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 그래 잘 운영이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것입니다. 또 구역 모임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점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 또 매삼주 성경 통독한 장수 더한 거, 거기에 매일 묵상을 몇 번 하셨는지 그것도 점수로 내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거, 이런 등등의 것들, 이 구역원들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수화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말에 성경 통독한 것을
이제 개인 시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로 구역 단위로 그룹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시상을 해서 더욱 구역 모임을 잘 하시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청년의 학생의 주일학교까지 모두 동참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랑은 성실성으로 측정 가능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지, 그것을 한번 점수화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각 구역에서 인도자들이 매주 확인을 할 것이고, 또 서로 격려해서 더불어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서로 격려하여서 더욱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는 그렇게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을 힘써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한다면 아마도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은 전체 빙산의 17%에 불과하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측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겨우 17%, 눈에 보이는 것을 측정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17%를 측정해 놓고 나머지 83%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17%를 잘했다고 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꽤 괜찮다 착각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17%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착각과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말씀을 철저히 읽으며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먹은 음식의 11조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말 그대로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빙산의 17%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점수화한다면 아마도 모두 100점을 받아도 부족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회를 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 악취가 나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 안에는 악취가 나고 들어갈 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명사이신 주님조차도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하고 지나칠 만큼 많은 공을 들였는데 본질을 망각했고 외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17%, 그 모두는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철저히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을 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씁니다. 자신의 종교적 성실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고 종교 권력을 취하려고 탐하고 그랬습니다. 본래 여러분, 건강한 종교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건강한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과 같은 본성들을 절제하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이끌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본성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신앙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이들과 대척점에 서서 싸우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길 원하셨던 주님께서 거짓된 신앙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이 성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17%를 측정했다고 해서 만족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17%가 아무리 훌륭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 감추어진 83%가 자신의 욕망 덩어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17%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83%가 온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실하며 예측 가능하여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의심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서고자 한다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성경을 펴놓고 앉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이윽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마음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와 쓴뿌리와 욕심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살리며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지극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17%만을 측정할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83%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더 고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참되고 복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힘써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첩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여서 사랑 안에서 힘써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